자, 같이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우셨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네. 조금 이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안 먹히네, 그죠?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1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왔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이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늘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로 이 말씀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어떻게 고별 설교를 할까를 생각하다가 제 전공이 원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한 편을 썼어요. 써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공연하는 걸로 제 그 고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하기 전에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을 컨택해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2달 정도. 그리고 집사님, 장로 어르신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핏이 나게 하는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혀 이런 거를 못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요. 이렇게 프로로 조금 해본 분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도 조금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저 사람들 배우 아니야? 이렇게 정도,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좀 형편없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완전히 교회도 전부 다,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서 극장처럼 하고 밖에서 어셔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연을 딱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뭐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들인데 저렇게 나가서 진짜 무슨 뭐 프로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도 너무너무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써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리허설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설교하지 않겠다고, 저 정도 메시지면 설교 없이 드라마 한 편으로 설교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컬 신문에서 와서 이거를 취재를 하게 됐어요.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 싹 빠졌어요. 제 이름이 그냥 싹 빠지고 거기에 있는 주연 배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났어요. 그때 제가 되게 어렸거든요. 20몇 살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 본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를 2달 이상, 아니 뭐 이걸 쓰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는 완전히 다 빠져 있고, 완전히 그냥 거기는 뭐 그냥 이름 하나 잠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 완전히 스포트라이트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뒤에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정말 틀림없이 일부러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 말씀을 제 평생에 제 가슴 깊이 각인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예외 없이 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됐고,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리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관한 구절을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 평생에 이 말씀이 계속 저를 쫓아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억울함과 눌림과 기가 막힘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꼭 펴서 읽어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날마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제가 커서 성장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겸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높여주셔도 돼요. 이제는 제가 조금 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 그러면 I'm okay. 그래서 저 스스로를 좀 기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저의 간증과 같은 말씀이니까 꼭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기막히고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래서 그냥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마해야 될 성품 중에 가장 힘든 덕목, 이게 뭔가 제가 계속 사실은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뭐 양선도, 자비도, 뭐 오래 참음도, 또 뭐 많은 절제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오래 참음, 인내, 이게 가장 힘든 덕목이 아닐까요? 그렇죠? 암만 생각해봐도 그 모든 덕목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근데 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계속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모든 다른 덕목의 감초처럼 있는 거예요. 그죠? 자비하려고 그래도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양선, 온유. 온유라는 것은요, 어떤 그 그림이냐면,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있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갈을 물려놨어. 그래서 힘은 있는데, 컨트롤이 된 상태. 그걸 온유의 그림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그림.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이 안에 기본적인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인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성품이 아닌가. 제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은요,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기도 말씀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정말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뭔가 막 눈물 흘리고 은혜가 받고,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수단이 수단. 가교, 다리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기 위한 다리냐? 예수님 닮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닮음을 가기 위한 브릿지뿐이에요. 브릿지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착각에 빠졌던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 또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돼. 근데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같던가요? 정말 영적인 실력은 좋은데 예수님의 모습은 느낄 수가 없는,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것을 하려고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인내더라고요. 인내를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참아. 인내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무슨 탤런트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피나는 훈련 끝에 인내라는 그 덕목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안 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인내에 부족한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연마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인내라는 덕목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베드로후서 1장 5,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여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덕목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죠? 사람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구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게 아주 기초적인 덕목이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인물들에게 이 인내라는 덕목을 훈련시키셨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인내의 훈련을 쭉 하면서 또 이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를 어떻게 보면 제 얘기와 섞어서 함께 오늘 하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인내의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부르짖고 늘 되새기고 소망 삼고 자랑 삼고 그리고 또 능력 삼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만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주제가 돼야 여러분의 삶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허함과 여러분의 허전함과 우울함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지 않으면 이것을 채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중심에는, 근데 이 공간은요, 돈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채우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을 가지면 그러면 이게 좀 채워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름 하에. 해보십시오, 여러분. 벌면 더 벌고 싶고, 이게 안 채워져요. 더 벌어야 채워지나? 또 갑니다. 이러다가 폭삭 망하기도 하고, 돈을 더 벌기도 하지만, 부자치고 행복하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 공간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대면 못 끊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약이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해줄까요? No. 이 빈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불러야 될, 기억해야 될, 되새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그것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계속해서 인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부족한 인내를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endure 할 수 있도록, 인내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대부분 펼쳐져요. 인내를 요구할 때는. 기다려라. 이때는 모든 게 낙담이 됩니다. 다 가로막혀버려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대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인내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또 하나님 혹시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맨정신으로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거나 내가 높은 곳에 있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락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조금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것 같고, 나만 시소를 타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바로 그대로 계셔서 늘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의 일생일대에 큰 후회를 하는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딴 사람 같았으면 정말 너무 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겠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팽개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나락에 빠졌을 텐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범죄함 가운데서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나락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참아내고 인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미치겠는 게 나는 너무 결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내 안에서 정말 불이 타오를 거예요, 아마. 그죠?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너무. 예전에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뉴스 앵커 출신입니다. 라디오 방송이지만 방송을 하는데 이제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메인 앵커니까 제가 진행을 하고 제가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한 두세 아나운서가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자기들 걸 하고 이제 나가게 돼요. 근데 한 분이 좀 잘 못해요. 여자 아나운서인데. 근데 아침에 사장이 전화가 왔어, 저한테. 사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냐면 그 애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 여자 아나운서를. 아니 그럼 사장이 잘라주고 나보고 자르라 그래. 제가 다이 덤탱이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방송 끝나면 전화 왔고 왜 자르라는데 말을 안 듣냐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썼어요. 내가 자르는 거는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잔머리를 썼냐면 그 아나운서의 그 꼭지라고 하는데 꼭지를 줄였어요. 보통 5개를 하면 제가 하루에 1개씩 줄여가는 거예요. 오늘 5개 줬으면 내일은 4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또 하나를 줄였어요. 3개를 줄였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영향력을 줄여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방송국 내에 소문을 쫙 내가지고 권태사인 나쁜 인간이다. 쥐가 뭔데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이걸 다 해먹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난 나름대로 머리 쓴 건데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가서 변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제가 이제 뉴스 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주거든요. 제 책상 앞에 놔서 딱 던지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전 회사 사원들이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죠? 이 말씀처럼 그냥 참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한번 당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키는지 한번 당해보자. 제가 그리고 내비뒀어요. 그랬더니요. 한 달쯤 갔어요. 그 자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대요. 알고 보니 사장이 시킨 거였다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아침에 가면 그 자매가 뭘 갖다 놔요. 먹을 거를. 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자매가 굉장히 센 자매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저를 한번 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제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매가 다 때려주는 거예요. 다 부셔주고 완전히 나중에 제 편이 되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정말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Let God handle this. 오케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한번 하게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배럴에 여러분들이 한번 승리하게 되면 큰 전쟁이 다가올 때도 승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오해들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이 핸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절망시킬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죽은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놨대요.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컴플레인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까? 꼭 참으셨어요. 인내하며 참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따라서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핸들할 수 있도록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저는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했고요. 앞으로도 이 일들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너무 분하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다스렸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너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그런 마음을 딱 주셨대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고 뻔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덜 억울하면 여러분 참으시라고 주님이 먼저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못 참아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갑자기 아줌마 박수부대들이 막 다가오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말 몇 마디 하는 바람에 완전히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시편 54편 5절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지만 그죠? 사울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다. 왜? Let God do it.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인내하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의심했겠습니까? 그거 가짜 기름 아니야? 사무엘이 그때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그때 나한테 부르는 게 혹시 식용유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올리브를 부어야 되는데 왜 참기름 부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의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자그만치 10년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셉은 13년을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13년을 기다렸더라고요, 거의. 17, 8살에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서 남의 땅에 대화도 안 통했을 거예요. 말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는. 그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거기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서 13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죠?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제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몇 살 때 결혼한지 아세요? 네, 13살부터 15살 때 결혼합니다. 7년 살았으면 한 20살쯤 됐을 때 과부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84세라고 나왔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 몇 년이죠? 거의 64년 동안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너는 성전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안내가 기다렸거든요. 얼마 동안? 64년. Is it possible?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64년을 기다렸을 때 안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새겨진 겁니다. 딴 그 어떤 거를 해도 여러분 이런 영예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64전을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오늘일까 내일일까 64년이 지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세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 출애굽기면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도망간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네.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얼마를 지냈습니까? 40 days가 아니에요. 40 years. 40년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광야를 헤맸다고요? 40 years. 모세가 광야를 헤맨 만큼 이스라엘도 40년을 헤맸기 때문에 모세를 미리 훈련시켜 준 거예요. 리더로서. 나중에 모세가 천국 갔을 때 아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감사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하신 거구나. 바울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13년의 무명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찾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일이 나왔다고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인내를 훈련하고 연마하고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의 타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능력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힘으로 그것을 버텨야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버디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요나단을 붙여줬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나단하고 나이 차이가 몇 년 나는 줄 아십니까? 2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친구래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타이된 그런 클로스 프렌드로 그렇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우상에게 고기가 바쳐지니까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이 네 사람이 버틴 거예요.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버디가 필요하구나. 저도 여전히 믿음의 버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 있을 때 기도 부탁하고 멀리 떨어져 살지만 함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그들도 나에게 의논하고.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찾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이 인내의 시간에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사무엘 최드윅이라는 사람이 쓴 얄팍한 책이 있어요.
기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읽고 나서요, 제 기도 생활이 변했어요.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간구 아닌 기도를 하다가요, 점점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하다가 하나님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앉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가 뭘 얘기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게 도가 트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태를. 공중부양도 아니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상태가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뻑뻑해져요. 제가 말씀을 사실은 더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기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말씀을 좀 끌어올리려고 제가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뿐이지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은 살과 뼈 같은 거예요. 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찬송가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거친 세상에 나를 불러서 내가 할 수 없이 가야만 된다. 그 들을 때마다 이 찬송의 제대로 된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행복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정말 just be with him,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인내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영성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성가가 되어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성품 중에 가장 힘든 인내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이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오니 제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